오늘 말씀의 배경이 22절에 등장을 하는데 수전절이었답니다. 수전절이었고 예루살렘이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가 신약 성경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빼앗겼다가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얻은 날,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12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4개월 남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 이때쯤 유대인들에게는 큰 분쟁이 있었는데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 것은 위험하고, 또 저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얼른 죽여서 없애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소수 의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귀신이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볼 수 있는 신경, 볼 수 있는 기관이 애초부터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거니까 마치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분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분쟁이 시작됐는데 이 분쟁이 도무지 멈추지를 않아요. 그 멈추지 않는 분쟁이 계속되어지다가 어느새 12월이 됐고 수전절이 됐고 더 이상 이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을 끝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찾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저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더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공간과 더 좋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갖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는 거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구하면 얻을 거라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여러분 엉뚱한 것 떠올리지 말고 주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의 임재를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라는 악한 것들에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귀를 열어둔 채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논쟁을 멈추려고 예수님을 찾고 싶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셔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애워쌌습니다. 애워싸서 그들의 분쟁을 이제는 끝내기를 원해서 질문한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시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들의 질문 가운데 그들의 갈등을 눈치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시라면, 아니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의혹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만 봐서는, 그의 행하시는 기적만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틀림없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때때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쟁이 멈춰지지 않아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묻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좀 말해달라고. 우리가 믿든지 그 말을 들어보고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당신을 죽이든지 어떻게든 좀 해야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분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밝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언제요? 수전 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순환과 악순환이에요. 그 중에 악순환을 먼저 볼 텐데,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며,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본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되풀이되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이시면, 아니 그리스도이시면 좀 밝히 말해달라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이 이걸 두드러지게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 예가 언제냐 하면 그 사마리아 여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닌, 자기의 살아온 부끄러운 인생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떼약볕에 물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여자도,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정도의 기대는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을 가졌어요. 아니, 지금 애워싸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콕 찍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다고요. 혹시 이 여자가 숨겼을까요? 아니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여자가 이 말, 내가 그라 하시는 그 말을 듣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던, 내 부끄러운 인성 때문에 그렇게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좀 너희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열심히 말하고 다녔잖아요. 이 일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맹인이었다가 눈뜬 그 사람이요. 그 사람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었거든요. 36절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9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 오셨다.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답답해서 찾아오긴 했으나 여전히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답답함을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답답함을 말하는 사람 예수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인 겁니다. 25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가깝게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뜨는 것이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기적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원래는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려 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기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믿음을 얻지는 못한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수전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급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에게는 지금 마음이 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계속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4개월쯤 남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곧 떠나게 되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진지하게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이 수전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다시 나가실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깊은 밤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을 다독거리실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거고, 이미 믿음 얻은 사람들을 챙기시기에 바쁜 시간들을 보내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릴 기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데, 이들은 이 분쟁을 끝내고 싶어 조바심이 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들에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으니까 마음이 급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거칠어지기 시작하셔요. 예수의 말씀이 더 급박하게, 더 과격한 말씀으로 치달아 갑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언젠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많고 아직 젊어서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지, 내가 좀 즐길 거 좀 더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고 가봐야 될 때 더 가고, 그래서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 있어서 거절하는 마음은 딱히 없고, 구원에서 가깝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 믿으면 자유로 뺏길 것 같고, 쓰고 싶은 거 다 못 쓸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못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좀 더 늙으면, 나중에 좀 때가 되면 그때나 믿고 그때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되지.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 나를 품어주실 테고 나를 반겨주실 테니 그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쇠심술같이 고집센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거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내 양은 나를 알아서 나를 따라오는데, 따라오지 않는 너희를 보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닌 것 같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여러분, 악순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다시 찾아올 거고 다시 찾아올 건데, 불행히도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귀엽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으로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순환도 있다고요. 모두가 이렇게 악순환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27절에 내 양이 아닌 사람들 말고 당신의 양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음성이 때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선택할 때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 내 생각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내 생각이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 아니까, 내 생각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들을 때 함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가 막 난다고 해서 귀에 다 담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꼭 집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게 알람이 울리는 휴대폰이 여러 개가 막 울릴 거 아니에요. 하연이 거도 울리고, 한번 울리기 시작하면 휴대폰이 지쳐 쓰러지기 전까지는 안 끄는 하이 휴대폰도 있고, 수많은 휴대폰들이 5개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거든요. 그 중에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 때 저 깨우는 알람 소리만 들어요. 다른 사람 알람 소리는 신경 안 써요. 그것만 콕 집어서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애가 울어도 저는 안 들렸어요. 하연이가 밤새 울면서 전 먹었대요. 이게 우유를 먹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잠들고 나면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깨우는 알람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요즘 왜 이게 수면의 질을 이렇게 보는 이거 하잖아요. 왜 그거 하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취침 상태가 되고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록으로 봐도 3분이더라고요. 3분이면 푹 잠드는 상태로 금방 간대요. 그렇게 잠들었다가 제 알람 새벽 기도 알람이 울릴 때까지는 푹 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 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더 잘 듣겠지. 더 귀하게 듣겠지. 더 무겁게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믿음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할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가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 열심히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28절에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특별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안 주고는 못 빼기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찾아온 사람들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들과 예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 싸움에 예수님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29절에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싸움에 하나님이 동원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느냐 하면 그가 행하는 기적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죠. 자꾸 하나님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아버지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거든요. 감히 써놓고도 읽지도 못하는 이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함부로 쓸 수도 없지만 써놓고도 읽지 않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 안 읽어요. 쓰기는 하지만 못 읽어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부족한 입술에 담는다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이 두려움으로 대하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우러 와 주신다.
그 크신,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근데 그 크심이 아는 것만큼, 그 크다는 걸 아는 것만큼 감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까이 올 수밖에 없고, 가까이 왔더니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친밀함 가운데 계시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뭐가 달라지냐 하면, 분기점이, 이 선순환과 악순환을 가름하는 분기점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들음이 먼저일까요? 들어서 믿게 된 걸까요? 믿어서 들리게 된 걸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귀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귀하게 들었고, 귀하게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됐던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기뻐해 주셨고 반가워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승리함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분쟁을 끝내고 싶어 왔어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정보가 있고요. 똑같은 기적을 봤습니다. 어쩌면 더 자세히 분석해 봤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론이 결국은 어떻게 나냐 하면 3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또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야겠다 하는 결론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악순환은 계속 반복돼요.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마지막 기회를 또 놓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실 거고요. 광야에 계시다가 다음 6월절이 가까워져서야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실 겁니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생긴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거든요. 근데 이 맹인의 눈을 뜨면서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못내 가슴에 계속 남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양은 구원받게 될 거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하면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보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양이 그 울타리에 다 들어오지 않았대요. 아직도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들이 있대요. 거기에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악한 짐승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위태로운 곳에 계속 머문대요. 들어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발걸음이 올 듯 말 듯한 것들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봐. 아니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양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극약 처방이 저들에게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저들에게 두렵게 들려서 이제는 더 시간이 없는 줄 눈치채고 얼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언제까지 울타리 밖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잘 들어먹지도 않는 내 생각,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삶의 습관들, 언제까지 그것 따라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까요? 수전절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다시 돌아오실 때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낙인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될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더 망설이지 마세요. 들어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으나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심이 있고, 여러분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임이 이제는 멈춰지고, 믿음 팔아서 돈 사고, 믿음 팔아서 이름 사고, 믿음 팔아서 이것저것 사던 것 이제는 멈추고,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믿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